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앞에 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보다 우선순위를 가장 첫 번째에 둔 우리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사명을 앞에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을 앞에 두라.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이 사명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라.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기폭제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벽을 무너뜨린 스데반 집사, 그리고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만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그리고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를 누볐던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거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에게 사명을 주어서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일할 동력자를 세우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 이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사람.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별명으로 불렀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별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크리스찬으로 불리워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세계 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바울 선교의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꺼이 이 고난과 핍박을 감당했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 앞에 아무도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씀이 그만큼 파워풀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을 밝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69절에 걸쳐서 긴 그 설교를 보면은요, 역사에 입각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속박, 모세를 통한 출애굽,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히브리인의 역사와 함께 복음의 진수를 전파했습니다.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환상을 보면서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밝히 웃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요, 정말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 말씀 전파 중에 소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의 추악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분노로 가득 차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12 제자와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내 민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명을 잊어버렸고 무시했고 생명의 말씀을 내 가족, 내 민족에게만 국한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끝까지 선포했을까요? 그는 왜 온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복음 전파에 올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고 제자들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이 계획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계획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꼼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소망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더 넓고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은 그가 전한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임을 당했나요? 참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참을 보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악한 행위였습니다. 스데반이 진실을 선포했을 때에 거짓에 가득 찬 그 군중들은 폭력으로 그 거짓을, 이 진실을 막으려 했지만은 결국 진실은 폭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사명을 완수했고 스데반이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복음 전도에 물결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침례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한 교회의 이 지체로 세우는 이 목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지 못합니다.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근데 아마도 이방인들이 옆에서 듣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무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이들이 복음을 듣고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출신을 따지지 아니했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는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함께 일할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의 마음속에 생각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이전에 이미 만나서 구원 간증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구원받아서 바울이 되고 난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자기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아니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과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바울의 믿음을 변호해 주었던 바나바였습니다. 이제 바나바에게 일꾼이 필요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나바의 제안을 수락한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앙적 배짱이 잘 맞았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 후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저돌적인 성격과 철저한 가르침, 이 바나바의 부드러운 성품과 보살피는 사역은 큰 무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도들이 훈련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이라 부른 것은 좋은 뜻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 성도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부른 이름이지만은 성도들은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오히려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기꺼이 품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의 믿음을 보았고 사역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모든 선입견을 넘어서서 오직 사역의 가능성을 보고 바울을 선택했던 바나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는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디옥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이민족들의 그 구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 그들은 같은 꿈을 꾸었고 그 비전을 향해서 후에는 기꺼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바나바, 그는 이 안디옥 교회에 기틀을 마련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나바와 더불어서 최초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에 행동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참혹한 범죄 현장을 보면서도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확신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것이 사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냈고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이 갑자기 엎어졌습니다. 눈부신 빛이 사울을 비추었고 사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닥친 상황과 들려온 음성을 생각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사울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기에게 들려온 그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핍박했던 했던 예수가 과연 요셉의 아들 예수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예수였는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까? 우리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그 구세주 예수님은 아니었을까? 3일 동안 아마 깊은 묵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그를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 때문에 고초를 겪어야 했던가?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주님이 선택하신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핍박에 앞장섰던 그 철저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나니아와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자입니다. 아무도 그의 거듭남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 했지만은 역시 그들도 사울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가 주를 본 것, 그의 구원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사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그의 적극적인 전도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변호로 제자들과 사귐을 갖고 유대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반격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핍박을 피해서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핍박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소로 돌아갑니다.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온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한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선교사에게 이 선교사역과 교회 개척에 일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구원받고 바울이 되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의 종이 되어서 고난의 길을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나 안디옥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꺼이 선교의 길을 떠나서 온갖 위험과 환난과 수고를 감당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던 바나바와 바울 사도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세계 선교는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교를 위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세계 선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 우리의 후원이 필요한 선교사,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미전도 지역의 사람들, 이 모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스데반과 바울과 바나바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나 바울같이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힘을 다하고 헌신해서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필요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받은 사명을 앞에 두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못해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기꺼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려지면서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종을 닮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형제, 또 회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식, 귀한 이 예배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접대를 허락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